네, 재직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도 내년도의 재직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길은가요? 시작. 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무장합시다. 시작. 무장을 잘 해야 돼요. 무장을 잘 해야 끄떡이 없는데 무장을 잘 안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오늘 또 비가 와서 또 오시는데 불편함이 있으셨겠지만은 함께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또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오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우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고린도후서 11장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그 앞부분의 내용들을 보면은 아주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또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 물론 그는 사도였지만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의 일원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요, 사도가. 자, 그런 입장인데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내용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좀 거슬리는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예수를 너무 편하게 믿고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너무 힘들게 예수 믿고 있나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바울의 입장을 놓고 보면은 우리는 너무 예수를 편하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편하게 믿는 것이 좋은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신앙인지 이게 세상인지 이게 뚜렷지가 않은 거지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이게 참 하나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영적인 무한한 복이 되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을 놓고 보면 우리는 너무 예수를 편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앞에 보면은 이 바울은요,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랬어요. 인정하시죠? 바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거, 넘치도록 한 거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옥에도 갇혔어요. 또 수없이 맞았어요. 매 맞았다는 얘기죠.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게 어디냐면 23절에 나오는 말씀. 요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런 근처도 못 간 것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위해서 수고를 넘치게 옥에 갇혀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힌 일 우리 얼마나 있습니까? 또 매도 수없이 맞았다 그랬는데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매 맞아본 분이 계십니까? 혹 있을 수 있겠지만은 바울같이는 그래도 안 왔다는 거죠. 또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랬는데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한 적 있으십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바울 사도는 힘들었겠다. 우리는 반면에 너무 예수를 편하게 믿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수원성심교회 직분자잖아요. 그렇죠? 재직은 직분자예요. 직분자. 직분자라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추 인물들입니다. 재직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좀 그래도 생각하면서 무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를 좀 생각하면서 무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재직 세미나는 무장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매를 맞았는지, 어떤 위험을 겪었는지, 얼마만큼 배고프고 춥고 힘들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하는데, 근데 우리가 읽은 28절 본문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앞에 쭉 열거한 그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고난받은 일들은 이거는 고사하고, 이거는 제쳐두고, 말씀해 보면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이런 일보다도 바울 사도가 지금 더 무게중심이 있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교회를 위한 일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하여 제가 이 바울 사도가 생각하고 있고 관심을 두고 있고 하는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에 가서, 유럽에 가서, 아니면 또는 아프리카에 가서 그 당시로 말하면은 이런 용어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그런 이방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였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냥 세계 각처에 다니면서 이렇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 내가 소속한 교회, 이 교회를 위한 이 마음을 쓰고 또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실제 이루어가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거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또는 개인적으로 나는 이 주님의 몸에 소속한 지체임을 믿으시는가요? 그렇다면 주님에게 아픔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에게 아픔이 되면 안 되고, 주님이 몸이고 나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일부분의 지체라고 할 때 내가 지체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님이 편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 사명을 잘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다면 그거는 주님의 불편함이죠. 그렇죠? 주님의 불편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불편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이것이 주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이런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재직 세미나를 좀 받으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땠든지 간에 앞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면서 재직 세미나를 열어가겠습니다. 앞에도 기도했습니다마는 먼저 제가 이렇게 선으로 말씀을 드린 이 내용을 좀 머릿속에 담고 가슴에 새기면서 좀 뜨거움을 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런 재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짧게 1, 2분 기도하고 제가 다시 기도하고 또 세미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그런 부름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이 세미나를 받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성령으로 지혜롭고 총명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주님을 위해서 열망을 가지고 뜨거움 속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한 사명 감당하면서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위시하여 모든 재직들이, 이제 2016년도를 위해 세워지는 재직들이 이런 열정 속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가 아름다운 역사를 담당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재직 세미나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부족한 종이 세미나를 이렇게 이끌게 되었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미나를 받는 모든 우리 재직들, 2016년도 재직이 되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으로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불같은 심령으로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교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이 주장해 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이어서 하면 지루하실 테니까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그냥 막 계속 이어가고 빨리 집에 가게 해주세요. 그러는 분도 있으시더라. 그런데 세미나를 좀 잘 받기 위해서 짧게 끊어서 이렇게 뭐 한 30분 내지 35분 정도 강의하고 좀 티타임을 갖고 특별히 그 파리바게뜨 빵으로다가 맛있는 걸 준비해서 가지고 오라 그랬거든요. 빵 하나도 잡수시고 차도 좀 마시고 그렇게 또 한 5분 10분 거쳐서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한 30분 하고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나눠드렸는데 이번 교환은 총 주제 제목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그전에는 크리스찬, 근데 이제 이걸 다시 발음을 바꿔서 크리스천으로 이렇게 좀 바꿔서 부르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 설명이 써져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누구의 사람 그러면 뭐냐면 그 사람의 수족과 같이 일하는 사람을 누구의 사람 그래요. 예. 세상에 어떤 조직에 있어서도 저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의 수족과 같이 일하는 사람을 누구의 사람, 그 사람 이름을 붙이면서 아무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수족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이거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용어는 처음에 이방 세계에서부터 붙여지기를 시작했어요. 내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세상 속에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거예요. 뒤에 이어지겠지만 어쩐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래서 이 동의어로 비슷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달리 불려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 성도 이런 내용은 다 같은 의미를 두고 그렇게 말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9장 2절에서는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돌을 쫓는 자다. 거기서 말하는 돌은 그리스도가 말한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라 그런 의미죠.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을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도를 쫓아간 그리스도가 말한 것을 따라가고 있지만은 결국 이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니까 그리스도도 그러하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하고 율법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율법으로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율법을 완성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런 것이지 율법을 답습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다만 율법을 왜 지켜야 하냐면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거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지키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한 9가지 문항으로 이렇게 되어 쭉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 이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안디옥에서 최초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인데요. 거기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거 뭐 세미나니까 훈련하는 시간이어서 그래요.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내리세요. 많이 가져요. 성경책 안 가져오신 분 손 들으세요. 들어요. 교육. 없어요? 네. 성경책 갖고 다니세요, 재직들은. 아셨습니까? 네. 이거 교육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것도 교육이에요. 왜 교회 오는데 성경책을 안 들고 오십니까? 스마트폰 가져오면 되는 겁니까? 저는 그거를 찬성을 안 해요. 성경책 갖고 다니세요. 성경책 갖고 다니셔요. 네. 우리 재직들은 성경책 갖고 다니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으라고 그랬는데 성경 읽는 소리가 잘 제 귀에 안 들어와서 해본 겁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안디옥은 이스라엘 북쪽 국경을 넘어서 수리아라고 하는 안디옥이나 수리아 이 지역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안디옥. 그곳의 안디옥이에요. 소아시아에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안디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은 두 곳에 있기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비시디아 안디옥보다는 멀지 않은 북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거긴데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왜 이런 호칭이 생겨나게 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교회 내부 안에서 생긴 게 아니고 외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불렀냐면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들은 착했어요. 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들은 착했다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근거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이 부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말할 때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어떤 이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고 이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안 좋은 상황은 영광을 못 돌리고 좋은 상황은 그렇게 하고, 이게 아니고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아닌 이런 일들은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였어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근거해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고난 받는데 부끄러워하거나 그거를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일이 있다면은 할렐루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또 이 상급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이리로 끌고 가시는군요.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그때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제가 섬기는 어린 나이에 섬기는 교회에 거기에 한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그 당시에 조선일보, 한국일보 지국을 하시고 신문을 그렇게 지국을 하시면서 배달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좀 안 좋게 세상을 살아고 놀았었어요. 그냥 세상 예수 믿기 전에 그랬어요. 근데 부인이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부인의 기도의 열매에 의해가지고 그분이 교회에 나오시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시면서 그렇게 멀지 않은 때에 붕해가 있었는데 강력한 성령의 철퇴를 맞아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회개를 하고 자기가 잘못 산 그렇게 좀 추잡스럽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술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폭력에 가담하고 막 덩치도 막 크고 그런 분인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나쁜 건지 그제서 안 거예요. 복음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철퇴를 때리니까 그제서 알고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교회 마룻바닥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 지진 난 것 같이 그냥 막 무릎 꿇고서 그냥 막 공중공중 뛰면서 막 그냥 성령에 의하여 그가 회개하고 막 통곡하고 그냥 막 그냥 소리치고 그러는데, 근데 그분이 그다음부터 인사법이 뭘로 됐냐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산 사람이니까 아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니까 참 발도 넓고 아는 분도 많아요. 유지들도 알고 웬만한 사람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 앞에 사람이 저만큼 나타나도 이분은 무조건 다 그냥 손 번쩍 할렐루야. 배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옷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러면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맨 첫 번에는 그냥 좀 이상하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몇 달 지나가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입에서 할렐루야 그러는 사람이 다시 술집에 가겠어요? 안 가죠. 네, 안 가죠. 그리고 그 사람을 전도하고 그냥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데 전도가 막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얘기하려다 거기까지 갔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굴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유적 명칭들이 아주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냥 여기 쓴 것만 제가 써놓은 것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만도 여러분 많다고 생각해요. 이걸 가지고 이야기해도 사실은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시간이 모자라겠지만 오늘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는 거니까는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유적 명칭은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입니다.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 다른 말 성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면은 나그네예요.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만이 나그네가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아니 난 연무동에서 뿌리 받고 사는데 왜 내가 나그네냐고 그러실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의 선지들도 다 인생을 깨닫고 전부 나그네라 그랬어요. 우리도 언젠가 돌아갈 고향이 있는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나그네다. 다시 나는 나그네다. 확실히 그렇게 나그네로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길에 너무 짐 많이 지고 살지 맙시다. 너무 많이 짐 지고 그냥 나그네 같이 안 살면 본인만 힘든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나이 50, 60 되면은 짐을 줄이라 그런다고. 좀 삶을 가볍게 만들려고 그런다고요. 우리가 가볍게 만들어요. 그래야 나그네로서 세상을 미련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끄심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고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렇잖아요.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이 육체의 정욕은 먼저 자꾸 세상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붙들게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나그네로서의 인정을 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깊이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너무 세상을 떠나는 게 그냥 아쉬운 거죠. 그거는 나에게 있으면 안 될 일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 같은 자들이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사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을 입은 자녀라고 에베소서 5장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했고, 에베소 5장 8절에서는 빛의 자녀, 자녀라는 이런 용어들로 나오고 있어요. 에베소 5장 1절은 그런데 사랑을 입은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 형제라는 말로 나와요. 형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거룩한 형제로. 그 이외에 제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 친구, 하나님의 후사,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또는 성도, 하나님의 종, 군사, 하나님의 아들, 귀 쓰는 그릇,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큼직큼직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유적인 명칭들로 또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3번까지만 하고 참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번 타이틀이 뭡니까? 다시 네, 거룩해야 해요. 그냥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리스도께서 거룩을 원하시니까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9절 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을 보면 거룩하게 하려고 선택된 자들이에요. 거룩 안 했었지만, 죄인이었었지만은, 불의했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소속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렇게 목적을 띠고 선택되어지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내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은 거룩입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낸 거 아니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 불러내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의 근거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응? 그 에베소서 4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일부러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써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교본은 다 말씀이 써져 있어요. 이렇게 만들었다가 그건 전부 제가 삭제시킨 거예요. 그냥 그걸 다 써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편해가지고 안 돼.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미나 끝나고 가셔서도 이 성경 구절은 다 찾아보세요. 만약에 재직 세미나를 못 참여한 분이 직분에 임명되려면은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은 다 쓰는 게 숙제예요. 그러니까 세미나에 나오는 게 훨씬 낫지. 이거 쓰려면은 힘들 거예요. 자,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을 따라서 의,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이유와의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씀만 다 갖다 따다 붙여놓은 거예요. 말씀이면 되지 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지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 고린도전서 3장 16, 17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래서 멸하신다. 이 멸하신다고 하는 건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해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나도 그러해야 된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데 내가 부정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면 나의 성전도 거룩해야지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체를 거룩한 일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지체가 뭐예요? 우리 몸이에요. 몸을 거룩한 일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19절에 나온, 제가 읽을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거룩한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19절에서도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데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옛날에는 그랬지만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이제는 의의 종 혹은 의의 무기로 사용해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또 그보다도 우리 직분자들, 재직들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돼. 로마서 15장 8절에서 포도나무 비유와 관계하여 말씀을 주시면서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과 예수님의 제자 되는 일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도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일도 허사다. 그런 얘기죠.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이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지요. 성도의 열매지요. 사랑의 열매지요. 이런 열매들을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런 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아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에베소 5장 5절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기 위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차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 나라에서 기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5절이 이래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건 요한계시록에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을 자들은 거룩하게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모든 것 다 사용해서 거룩을 이루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집사님 되시거나 또 그 이하 권찰님 되시는 분들은 뭐 그 이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음주, 도박, 흡연, 마약, 사람을 제정신 아니게 만드는 것들은 전부 다 끊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재직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 하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웁니다. 그리고 성도로서의 실격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해야 하니까. 거룩해야 하니까.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갑시다.